오늘 야고보서 함께 말씀 나누게 됐습니다. 함께 읽을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8절 그리고 27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8절 그리고 27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27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오늘 야고보서 말씀을 나누게 됐습니다. 인도 연수 관계로 여러 달 좀 공백이 있었는데요. 그 전에 저희가 히브리서 말씀을 함께 나눴던 기억 나실 건데 히브리서에 이어서 야고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조금 기억해 보자면 히브리서 말씀은 유대주의를 어떻게 하죠? 배격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유대주의야말로 저희를 많이 괴롭히고 있고 우리 안에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첫째로는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유대주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다라는 착각 속에 나의 의를 내세우며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종종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천사보다도 그리고 모세보다도 아론보다도 우월하신 분이셨습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로 이 땅에 참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와 기쁨, 찬송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 말씀 바로 뒤에 이어지는 것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이 지상에 세워진 교회 그리고 그 안에 부름받은 저희는 항상 싸움 가운데 전쟁 가운데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평안하십니까?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고 계십니까? 마음이 잔잔하십니까? 때때로 우리의 마음이 막 요동칩니다. 많은 정보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나의 마음이 금방 평안했다가도 막 흔들리기도 합니다. 분이 나기도 합니다. 왜 저래? 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기도 합니다. 항상 우리는 흔들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세속주의라고 하는 그 거대한 힘이 우리를 막 흔들어 놓기 일쑤입니다. 야고보서는 세속주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세속주의를 배격하기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속주의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한테 있을까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한테 그런 능력이 있다면 마음도 오늘, 내일, 1년, 2년이 지나도 평온할 텐데 그런 것이 아니라 막 흔들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야고보서라고 했을 때 어떤 것이 떠오르십니까? 세속주의라고 했으니까 세속주의 단어가 당연히 떠오르실 거고요. 세속주의 이외에 어떠한 단어가 떠오르세요? 어떠한 말씀이 떠오르세요? 로마서는 많이 사랑하죠. 빌립보서 최근에 우리 사경회 때 공부했는데 많이 사랑하시고 많이 읽으실 거예요. 야고보서 사랑하시고 많이 읽으십니까?
야고보서는 상대적으로 저희 역시도 다른 서신서나 성경에 비해서는 비중을 덜 두거나 아니면 잘 손에 가지 않는, 눈에 잘 들어오지 않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로마서도 중요합니다. 앞에 나오는 히브리서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야고보서도 중요합니다.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그 많은 내용들 중에 어떠한 내용들이, 어떠한 단어가, 말씀이 떠오르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초 드릴게요. 야고보서 하면 나에게 내 머릿속에 뭐가 떠오를까요? 믿음과 행함에 대한 내용이 딱 있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 말씀은 저희 귀에 쟁쟁하게 알고 있습니다. 행함과 믿음, 믿음과 행함과의 관계에 대해서 야고보서가 이렇게 얘기했었지, 이렇게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러나 항상 헷갈리기도 하고 한쪽은 쏠리기도 하고, 그게 우리의 현실이기도 하지요. 이신칭이라고 하는 말씀 아실 겁니다.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는다. 루터가 그렇게 강조했던 교리이죠. 이신칭이와 충돌되는 것 같은 말씀이 바로 표면적으로 봤을 때 야고보서입니다. 왜요? 행함을 강조하는 것과 좀 읽히니까요. 그러면은 믿음이냐 행함이냐, 이 갈림길에 서서 고민하게 하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세속주의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그 속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우리에게 세속주의를 배격하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야고보서 1장을 읽기 시작을 하면 딱 두 글자로 시작된 단어가 딱 떠오르게 됩니다. 지로 시작하는데요. 해로 끝나고요. 네, 지혜, 역시 지혜로우십니다. 지혜라고 하는 그 단어가 1장 초반절에 쫙 떠오르고 있습니다. 환난과 고난이 있을 때에 인내하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를 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루터는 야고보서 안에 복음의 내용이 풍성하게 들어있지 않은 것 같다, 그러면서 좀 이렇게 등한시하기도 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리고 행함만을 강조하는 말씀일까요? 야고보서가? 한번 마음속에 그러한 문제의식을 가지시고 오늘 서론 내용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야고보서에 대해서 이러이러하게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마틴 루터나 존 칼빈이 이렇게 얘기했죠. 루터 같은 경우에는 방금 전에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이신칭이라고 하는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교리를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야고보서 안에 복음의 본질이라고 하는 내용들, 그리스도 십자가, 이러한 어떤 복음에 있어서 핵심적인 내용이 야고보서에서는 잘 보이지 않고 읽히지 않는다라는 차원에서 마틴 루터는요, 지푸라기 서신이다라고 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특별히 야고보서 2장 24절을 보고 마틴 루터는 굉장히 큰 문제의식을 가지게 됐던 거죠. 왜요?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루터 같은 경우에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신칭의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야고보서에서 2장 24절에 보니까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다, 이런 내용이 딱 보이니까요, 루터 입장에서는 야고보서 말씀을 쉽게 이렇게 안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렇다 보니까 약간 등한시하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칼빈은 또 이러한 관점에서 보았습니다. 야고보서 말씀은 행함이 없는 거짓 믿음에 대해서 정당한 비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칼빈 입장에서 봤을 때는 로마서는 그 참된 믿음에 대해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로마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원리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야고보서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참된 믿음이라면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었던 것이죠. 서로 다른 관점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칼빈은 이렇게 야고보서를 평가를 한 것이죠. 실천적인 경건 그리고 신앙의 열매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야고보서야말로 참 귀중한 말씀이다 이렇게 봤던 것입니다. 칼빈이 그 율법의 계명을 이야기를 하면서 도덕법이라고 분류를 했지요. 그래서 은혜로 구원을 받은 이후에라 할지라도 십계명을 지켜야 한다라고 실천을 강조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렇게 맞닿아 있죠. 야고보서도 실천적인 경건과 신앙의 열매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칼빈 입장에서 봤을 때는 로마서와 함께 야고보서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으로 그렇게 보였던 겁니다. 이렇게 신앙의 선진들이 야고보서를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봤던 것을 저희들 마음에 안고서요. 그렇다면 루터 입장에서 한번 볼까요? 꼭 상충하는 것처럼 그렇게 읽히고 보여지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까요? 로마서와 그럼 야고보서가 그럼 다른 이야기, 서로 맞지 않는 이야기, 모순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거죠. 로마서 3장 28절과 야고보서 2장 24절을 보면은 비슷한 내용인데 정반대인 것처럼 그렇게 표면적으로는 읽혀집니다. 로마서 3장 28절을 보실까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어디에 방점을 더 찍고 있죠? 믿음. 그럼 야고보서 같은 경우에는요. 이러보건대 앞에 그 아브라함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이 말씀이 이어 붙는 겁니다.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어디에 좀 방점이 찍히는 것 같죠? 행함. 그러니까 이게 로마서 말씀과 야고보서 말씀이 이게 잘 어우러지는 게 아니라 이질적이고 서로 상충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죠. 로마서와 야고보서 말씀이 상충되는 모순의 말씀일까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위를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읽히고 그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본문을 차례대로 쭉 살펴나가다 보면 무조건 행해야 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것만 강조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말씀을 쭉 읽어 나가다 보면은 그 맥락에서 단순히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 게 아니구나. 전제가 있는 것이구나. 그 전제가 로마서하고도 히브리서하고도 연결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행위를 그냥 행위가 아니라 믿음에 의한 행위를 야고보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말씀 원리에 의해서 열매로 맺혀지는 행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 조금 더 지나가 보면은요, 왜 야고보가 지금 누구에게 이러한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었는가라고 하는 게 배경적으로 읽혀지기 때문에 조금 더 확실해질 겁니다. 지혜가 나오고 있습니다. 1장 5절에. 누구든 인내하기가 힘들죠. 고난 가운데 있는 자가 어떻게 인내하기가 그렇게 쉽습니까? 쓰러지고 힘들고 불평불만할 수 있고요. 하나님 어찌하여 이렇게 하면서 할 수가 있잖아요. 우린 약하기 때문에 그럴 때 지혜를 구하라라고 시작하고 있는 말씀이 야고보서입니다. 우리가 지혜가 없을 때 모든 게 흐트러지죠. 내 기준이 되고요. 못마땅하고요. 하늘의 지혜가 우리를 다스릴 때, 완전히 붙잡아 버릴 때, 인도하실 때 우리의 어떠한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그게 해석이 되고 하나님께서 이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일에 그 과정의 공착력은 패배, 패망이 아니라 참 은혜의 길로 저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나가시는 그
참 배움의 길이구나라고 하는 게 이제 해석이 되는 것이죠. 지혜와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1장에서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상충하는 말씀이 아니라 분명히 말씀이 행위를 낳게 하시는 거다. 지혜가 행위를 낳게 하는 것이다. 인내할 수 없으면 우리에게 지혜가 없기 때문이다. 뭐가 있으면 이제 인내할 수 있고 세속주의가 배격이 되는 겁니까? 지혜가 있고 지혜를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이 심어지면요. 그러면 안개가 사라지듯이 우리의 마음도 정돈이 되고 세속주의가 우리를 꽉 붙들고 있다가도 완전히 풀어 헤쳐지는 것이죠. 성경상 위치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뒤에 나오고 있는 거 방금 저희가 나눴었고요. 구약과 신약은, 구약은 언약이고요. 하나님 나라를 언약하셨죠. 여호와께서 언약하시고, 신약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성취하신 내용입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이루신 말씀을 논리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신 거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기초가 되어주시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 누구의 고백이죠? 베드로의 고백, 너의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러나 어떠한 세력도, 음부의 권세도 그 교회를 이길 수 없다라고 언약하신 예수께서 그 기초를 마련하시고요. 그 기초 위에 교회를 세우십니다. 성령께서 사도행전에서 교회를 설립하시고 키워나가시고 양육하시고 그 다음에 무장시켜 주시고 투쟁하게 하셔서 승리로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어느 차원에 지금 있는 겁니까? 질문이 잘못된 거죠. 질문이. 부단히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양육시키시고 부단히 무장시키시고 부단히 투쟁케 하셔서 오늘은 조금 삐그덕하고 쓰러질지라도 또 내일은 또 일어나서 승리하게 하셔서 승리를 맛보게 하시고 얼마나 그러한 치열하고 활동력 있는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 안에 그렇게 해나가고 계시나요? 성도님들 개개인의 삶 속에서 그렇게 해나가고 계시나요? 아닌가요? 해나가고 계시더라고요. 여기서보다 인도에 가니까 더 그러시더라고요. 딱 떨어뜨려 놓고 더 치열하게 여기를 긁어내시더라고요. 얼마나 세속주의가 들끓고 있는지를 발견하게 하시고 더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더라고요. 치열한 하나님의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투쟁의 과정을 거치게 하세요. 유대주의와 싸우게 하시고요. 세속주의와 싸우게 하시고요. 적그리스도와 싸우게 하십니다. 특별히 야고보서는 세속주의에 대한 배격, 야고보서에서 베드로 후서까지인데요. 야고보서는 세속적 행위를 배격해 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어떻게 배격해 하시는가? 세속주의를 배격하게 하신다니까 세속주의는 무엇인가 이렇게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이런저런 거 여기 많이 기록해 오긴 했지만요. 조금 세속주의는 무엇이지? 거기 한번 집중해 보실까요? 그거를 내가 할 수 없다는 거네. 그럼 어떻게 해나가신다라는 것이지? 이런 쪽에 초점을 조금 맞추시면 좋겠습니다. (1장 1절을) 보시면은요, 이 야고보서를 누가 받아보고 있는지가 나오고 있거든요.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어떻게 되어 있는 12지파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입장에서는
지금 흩어져 있는 12지파 생각에 그들의 어떤 상황을 알고 지금 야고보서를 쓰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신약 성경의 역사서는 어디죠? 구약의 역사서는 창세기에서 에스더서까지고 신약의 역사서는 어디이죠?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에 성도들이 쫙 흩어진 내용이 나옵니까?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하잖아요. 쫙 흩어졌던 그런 사건이 있었나요? 역사적 근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스데반 관련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설교를 쫙 하지요. 7장에 엄청나게 긴 구약에 쫙 해서 결국은 그리스도의 얘기를 하고 바로 너희들이 그 그리스도를 너희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때려 죽였던 것처럼 너희가 그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그렇게 죽음의 사지로 몰았다라고 하니까 찔려서 엄청나게 돌 던져가지고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그 이후에 본격적인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가해졌죠.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성도님들이 쫙 흩어지게 된 거죠. 사울은 그 스데반 집사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라고 말씀했죠. 그 흩어진 자들이 한 일이 뭐냐면요, 11장으로 넘어가 보면 그 흩어진 자들에 대한 내용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어디요?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유대인에게 말씀을 전했던 겁니다. 유대인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20절에 보면은요, 또 구브로,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여기 보면은 구브로와 안디옥이 두 번씩 나오고 있네요. 결국 안디옥에 좀 더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죠.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 결과는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이 듣고 죽게 돌아오더라. 흩어지게 하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해요? 돌아오게 하는 역사가 그때 있었던 겁니다. 그때 흩어진 자들을 향해서 야고보가 편지를 썼던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오른쪽 그 유대 지역 보이시죠? 좀 작아서 확대하게 하겠습니다. 보시면 여기 예루살렘 빨간 네모칸 있는 그 예루살렘에서 핍박이 가해지면서 세계로 쫙 흩어졌던 것이죠. 오른쪽 위에 있는 데가 안티오키아라고 하는 안디옥입니다. 그 왼쪽이 사이프러스라고 되어 있는 거 구브로 섬입니다. 왼쪽 동그라미가 바로 구레네입니다. 결국은 흩어졌던 자들이 분명히 있었고요. 그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전파하고 있었는데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도들이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어디로 흩어진 겁니까? 헬라 세계로 이방인들에게로 섞여 들어가게 된 거죠. 흩어지게 되어서요. 가서 한 일은 말씀을 전하는 일이었고요. 그런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죠. 문화가 다릅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있었죠. 황제를 섬기거나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었던 자들이었죠. 그들의 기준과 이런 가치관과 이런 세계관과 이런 모든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같이 섞여서 지내다 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들을 쉽게 표현하자면 우리가 자꾸 지금 언급하고 있는 단어로 이렇게 연결하자면 바로 세속주의가 되는 거죠. 그럼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돌아오고는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이 마주하게 되는 어려움은 뭐냐면 밖의 기준들이 자꾸만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또 헬라인들이 말씀을 듣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들어와서 또
참된 신앙을 갖기 전까지는 많은 영향도 주고 혼란함이 있었을 게 분명하죠. 그래서 기자가 쓰게 되는데 그 기자가 바로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형제 야고보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건 거의 확실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형제 야고보,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약간 배척을 당했잖아요, 예수님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그거를 목격하고 나서 야고보가 이제 회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이후에 보니까요, 예루살렘의 지도자로 잘 성장을 하고 역할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갈라디아서 1장 19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을 때에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야고보 외에는 다른 사도들을 만나지 못했다. 그래서 야고보를 만난 사건, 어디에서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도자 역할을 하고 있었던 야고보. 그리고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예루살렘 공의회라는 게 있잖아요.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 기독교인이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어려워지게 된 게 뭐냐면, 야, 할례도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 할례를 행해라. 이러한 율법의 멍에를 자꾸만 지우게 되는 그런 어려움 속에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목매어 죽인 것, 음행, 그리고 뭐죠? 피. 또 한 가지가 뭐죠? 잘 생각이 안 나네요. 15장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준을 세워서 이것 이외에는 더 이상 어느 것도 우리가 짐 지우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한 이후에 말씀이 엄청나게 왕성하게 전파되고 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에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의장 역할을 했던 사람이 15장에 보면은 야고보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서 교회의 기둥 중에 한 명이다라는 표현이 갈라디아서 2장 9절에도 나오고 있었죠. 야고보는 얼마나 기도의 사람이었는가, 전승에 의하면 기도를 워낙 자주 하고 많이 하다 보니까 무릎이 굳은 살이 배겨서 낙탄 무릎이 되었다, 이런 전승도 있습니다. 이런 야고보가요, 예루살렘에서 지도자로서 지금 역할을 하고 있었던, 사도와 견줄 만한 역할을 하고 있었던 야고보에게 있어서 지금 누가 자꾸 생각나고 눈에 밝히는 건가요? 예루살렘의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진 자들, 이방 헬라로 들어가서 지금 분투하고 있는 자들, 녹록치 않죠. 이방 헬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루살렘에서 지금 들어와서 섞여서 살고 있는 그들이 이방인이죠. 오히려 그들에게는, 그렇죠? 핍박이 가해지기도 하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이 편지를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지요? 그렇다 보니까 유대인 기독교인 입장에서는 헬라화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외의 세상적인 그런 기준들이 그들 안에 들어오기도 하고 그것이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신앙의 어려움이 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세속적 행위를 배격해 하시는 내용, 그게 주제가 되고 있고요. 1장 27절이 요절인데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고, 이게 이웃사랑이지 않습니까?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입니다. 지금 야고보는 율법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직접적으로 여기서 언급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바가 뭐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지 않느냐?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경건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속주의와 반대 개념이 경건인 거죠. 세속주의는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는 것이고 경건은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해서
그분을 알아가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의 뜻이 무엇일지를 쫓아가는 그런 것일 거고요. 그런 것이고요. 반대는 세속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막 달려왔네요. 중요한 거는 세속주의가 그럼 무엇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세속주의에 대한 개념이 엉성하면은요, 엉성한 그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봅니다. 그 기준으로 교회를 봐요. 세속주의의 그 기준이 명확하고 세밀하고 탄탄하면은요, 그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보기 시작합니다. 보게 되죠. 교회의 모습도 그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야고보서를 우리가 보는 그런 것에 앞서서 야고보서에서 분명히 세속주의에 대해서 세속주의가 파고 들어오면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게 잘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 전에 한번 생각해 보고 싶다는 겁니다. 세속주의는 무엇일까? 내 안에 세속주의는 있는가? 우리 교회에 세속주의가 파고 들어와 있는가? 우리 가정에는 세속주의가 들어와 있는 건가? 그거를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네이버 국어사전에서는요, 막 읽으니까 막 복잡해요. 그런데 종교적인 영향력을 제거하는 겁니다. 종교는 종교 나름대로의 영역으로 알아서 하고 사회 제도나 그 운영에 있어서는 우리의 기준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속과 종교 각각의 독립적인 영역을 구분하자, 서로 인정하자라고 하는 그 주장이나 견해를 세속주의라고 합니다. 일반 사람들 세상에서 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라고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걸까? 라고 하면서 경건의 방향으로 가지만 일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지금 종교적인 것을 지금 여기다 갖다 붙여? 여기는 교회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분리해야 돼. 이런 생각이나 주장인 거죠.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세속주의는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세속주의는 어떤 개념일까요? 생각해 보실까요? 다 정답을 갖고 계세요. 제가 몇 명한테 물어봤거든요. 오늘 올라오기 전에 알게 모르게 몇 명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여기 계신 분도 있고 안 계신 분도 있는 것 같은데 물어봤어요. 근데 다 정답이에요. 다 정답. 나름의 세속주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근데 저는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이게 뭐 성경도 아니니까요. 그렇죠. 더 풍성하게 더 보충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배제한 채로 세상 혹은 나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 그렇게 저는 일단은 이렇게 정의를 해봤습니다. 비슷하죠? 뭐 겹치는 부분이 막 있으실 거예요. 수십 년 같이 공부해 오셨는데 뭐 꼭 수십 년 아니더라도 세속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러이러한 뜻이지. 그런 개념들 좀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을 일단 배제하고요. 내 기준으로 세상에서 이런 기준으로 돌아가고 있으면 세상 기준을 끌고 들어와서 그 기준에 의해서 사물을 보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까지 가버리는 그게 이제 세속주의의 병폐, 아픔인 겁니다. 구약 성경의 그 근거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야고보서로 바로 들어오고 우리의 성도 생활로 바로 들어오기보다는요. 구약 시대의 역사 속에서 세속주의가 극에 달았던 때가 있었을까? 생각나시죠? 어떤 때가 있었나요? 구약시대 때. 창세기로부터 에스더서까지의 그런 역사 속에. 빨리 떠올려 보세요. 있죠? 그 중에 저는 이제 이거를 갖고 왔습니다.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은 가나안 땅 정탐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탐하고 와서 보고를 하잖아요. 시간 관계로 조금 빨리 가겠습니다. 갔다 와서 보고를 하게 되는 거죠. 정탐을 하는데요. 가서 보니까 성들이 어때요? 만만하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견고하고 엄청나게 큰 성이 쭉쭉 세워져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요. 완전 거인들이에요. 이거는 뭐
전쟁을 해서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앞으로 이건 안 되겠다 싶을 마음이 들었던 겁니다. 산지를 보거나 해변을 보거나 어딜 봐도요, 이 가나안 칠족속들이 꽉 들어차 있네요. 이거 어떻게 앞으로 전쟁을 해나가야 될까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이게 어떤 마음인가요? 어떤 주의에 사로잡힌 마음인가요? 세속주의에 사로잡힌 마음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왜 지금 정탐을 보내는 겁니까? 물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거 확실하게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사실 정탐 안 가도 되지 않나요? 능력이 하나님께서 그냥 가라고 하면 그냥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덜덜 떨게 하시고 그들이 어떠한 거에 사로잡혀 있는지를 확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들어가서 이제 정복하게 하셨는데 그들의 보고 내용은 아이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이거 어떡합니까? 우리는 진짜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사시죠. 아이고 메뚜기 같네요.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보고는요, 지극히 세속적인 보고였습니다. 왜요? 여호와를 그냥 완전히 잊어버렸어요. 여호와께서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지를 못했어요. 분명히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거든요. 저 땅을 줄 거다.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잖아요. 너의 후손에게 분명히 저 언약의 땅 가나안을 줄 것이다. 근데 여호와 하나님은 잊어버렸습니다. 배제하게 됐어요. 여호와께서 세우신 언약을 잊어버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겁니까? 그때부터 이제 눈에 보이는 거예요. 막 너무 강력하고 이거 도저히 이거 힘으로 우리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내 기준으로 판단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결과는요, 이러한 보고 때문에 온 회중들이 백성들이 울부짖고 밤새도록 통곡하고 그런 결과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세속주의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내 삶에 우리 교회 안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은 하지만 살짝 들어와서 역사하고 있는 세속주의의 그 권세가 여호와 하나님을 잊고 울부짖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그러한 결과로 우리를 치달아가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세속주의가 무엇인지, 세속주의가 우리 안에 있는지, 있다면 그 세속주의를 배격하게 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주께서, 성령께서 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확실한 소망의 말씀이 우리한테 들려지면요, 하루하루가 다르지 않을까요? 안 흔들리고 어떻게 살아요? 저희가 매번 흔들린다니까요. 하지만 아무리 흔들리면 어때요? 완전히 넘어지지 않으면 되죠. 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면 또 일어서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무슨 말이냐, 메뚜기라니, 저놈들은 우리의 먹이다, 우리의 밥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었죠. 40년 광야 생활 1차에서 3차에 걸친 그 시련들의 그 시간은요, 다른 시간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그 세속주의를 다 들춰내세요. 다 들춰내세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이다. 그 싸움이 내가 싸워주는, 내가 승리하게 하는 싸움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런 과정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신학교의 교회와 우리의 성도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속주의의 예들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지금 세속주의 예를 하나 큰 걸 들어드렸죠, 구약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세속주의에 의해서 영향받아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했던 거 하나씩만 떠올려 보실래요? 저는 지금 한 15가지만 갖고 왔거든요. 하나 떠올리셨죠? 권사님? 떠올리셨을 거예요. 성도와 교회를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보시거든요. 하나님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다 조각해요. 저 사람 좋고 이렇게 해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를 차별 대우해요. 수량화해요. 내가 보니 저 사람은 80점짜리야. 저 사람은 50점짜리야. 그래서 좀 높게 평가한 사람은 잘하고 잘해주고, 이게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지 않는 거, 대안을 나름대로 마련해 놓는 거, 이거 굉장히 세속주의적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이면 가능하지요. 이런 게 아니라 이거 안 되면 내가 다른 대안을 마련해 놓는 거, 이런 게 있잖아요. 없습니까? 심판 자리에 앉아서 지체를 비방하는 거, 판단하고 비판하고, 바쁘시죠 요즘? 하느냐고 바쁘시잖아요. 사랑으로 배려하지 않고 말을 함부로 뱉는 거, 이게 이 중에 하나가 야고보서에서 엄청나게 강하게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기 욕심대로, 자기 생각대로 계획을 세우는 거,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야고보서에 내가 가서 장사를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성공해보리라. 지체를 세상 기준으로 가치를 매기는 거, 수량화하고 판단하고 막 이런 거, 가치를 따지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게 모든 게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나에게 이 땅에서 주신 부나 건강 이런 것들을 믿고 교만하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 없으세요? 나는 건강은 자신 있어. 삶 속에서 인내하지 못하고 금방 분내고 짜증내는 거, 지혜가 없으면 이렇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이끄신다, 이 삶을, 이게 없으면 왕짜증이죠.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요. 세상에서 추구하는 가치에 편승해서 쫓는 거. 세상에서는 막 이렇게 한다. 우리 자녀들 교육하려면 막 지금 막 강남에서 이렇게 한다. 다리 찢어질 것 같은데. 세상이 추구하는 기준을 그대로 갖고 들어와서 적용하려고 하는 거. 자신이 왕이라고 착각하고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거. 교회에서, 속회에서, 가정에서 등등등등등등. 삶 가운데 세속주의의 예들은 참 많습니다. 현실 파악이 좀 되셨나요? 야고보서가 필요하신가요? 그러면 내 삶에 이미 세속주의는 꽉 들어차 있구나. 우리 교회 안에, 장안중앙교회 안에는 세속주의가 없다, 감히 말씀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세속주의는 너무 강력해요.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꼭 가나안 7족속 분명히 정복할 거거든요. 그 땅을 여호와께서 정복하게 하실 거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왜 7족속을 두시냐고요. 왜요? 우리가 못하게, 우리가 정복 못하는 거 깨닫게 하시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하시려고요. 7족속이 너무 강하게 보이는 거예요. 메뚜기와 같습니다. 맞아야죠 뭐. 메뚜기와 같다고? 네 눈에는 그렇지만 내 기준에는 안 그렇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속주의의 강력함은요, 너무 강력합니다. 너무 힘세요. 수도 많아요. 불가능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넘겨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세속주의를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가 승리를 이루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을 심어주셔서, 지금 야고보서 말씀을 오늘 돌아가셔서 꼭 하셔야 될 일이 있어요. 전 몇 번 말씀드리죠, 자꾸만. 꼭 읽어보셔야 돼요. 왜 지금 1시간 동안 이거 야고보서 본문을 안 나가고 지금 서론을 하고 있습니까? 왜요? 야고보서 읽을 수 있도록 해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야고보서가 이런 배경에 써졌구나.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구나. 근데 행위를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아니구나. 지혜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말씀을 심어주셔서 그렇게 승리케 하시겠다라는 거구나. 그거 말씀을 어디를 통해서 우리 읽을 수 있다고요? 야고보서요. 몇 장이죠? 5장이요. 몇 분이요? 1시간도 안 걸려요.
넷플릭스 영화는 뭐 연달아 보시대요. 1시간 야고보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세속주의가 뭔지 이제 알았잖아요. 세속주의가. 그러면 그거를 너무 소망하게 되죠. 세속주의를 부숴주실 그 능력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우리와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함께하고 계시는 그 능력의 주, 내주하시는 그분과 함께 세속주의를 배격할 그 삶을 소망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그래도 해야 됩니다. 짧게 할게요. 결국은 이거 보려고 온 거거든요. 야고보서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5장까지 있습니다. 5장까지 있고요. 수호할 믿음의 행위, 배격할 불신의 행위, 배격할 세속적인 요소, 예배의 생활을 권고하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1장에서는요 믿음의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행해라, 행함을 강조하는 것처럼 들리지만은 아까 무슨 단어가, 두 글자 단어가 나온다고요? 지혜. 지혜만 있으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지혜가 없어서 그래요. 우리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지혜가 부족하고는 어떻게 하라고요? 구하라고요. 구하고 뭐 하지 말라고요? 의심하지 말라고요. 하나님께서 지혜 주신다니까요. 주신대요. 그 지혜만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요, 그 믿음의 자세를 권고하는 내용이 그런 내용이 적혀 있는 거거든요. 시련이 있으면 인내하라. 근데 그게 힘들지? 지혜가 없어서 그래. 그럼 지혜를 구해. 분명히 주실 거야. 의심하지 마. 의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믿음의 행위를 촉구해요. 1장 16절에서 27절까지 나오는 그 말씀 중에 굉장히 야고보서에 있어서 핵심적인 내용들이 집약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1장 16절에서 27절까지 이러한 단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본문 보고 계시죠? 1절에 18절에요. 1장 18절에 진리의 말씀, 밑줄 그어놓으세요. 지금 아마 안 그으시는 분들은 나중에 후회하실 거예요. 읽으실 때 조금 덜 들어올 거거든요. 1장 18절에 보면은 진리의 말씀이 있죠. 밑줄 그어놓으세요. 21절에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 있죠. 그 다음에 25절에 보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있죠. 27절에 보면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혜로 시작을 해서요, 지금 어떻게 믿음의 행위를 촉구하고 있냐면, 결단해라. 너희의 결단과 노력으로 이 행위를 해야 된다. 행함을 만들어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라 지금 너의 마음 가운데 말씀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심어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요, 어떤 온전한 율법을 마음에 심으실 거냐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심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억압 가운데 되는 삶이 아니고요, 우리 안에 마음판에 하나님이 심어주시고 말씀을 심어주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믿음의 행위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행위는, 수호할 믿음의 행위는 이것이다. 그럼 1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게 무조건 행해야 됩니다. 그걸 강조하고 있나요? 아니요. 분명한 근거가, 확실한 근거가 있습니다. 지혜와 마음에 심어주시는 말씀이 근거가 돼서 믿음의 행위를 하게 된다. 해라. 야고보가 지금 막 이런 세속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보내면 될까요? 해라. 지혜가 하게 하신다. 이렇게 되는 거죠. 두 번째 하면요, 배격할 불신의 행위 부분 나오고 있습니다. 불신의 행위를 경고하고 있는데요, 불신의 행위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차별입니다. 1절에 당장 나오고 있지요. 세속의 기준으로 차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2장 14절에서 26절까지요. 무익한 믿음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 내용이 나오고 있는 거죠. 믿음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17절에도 나오고 26절에도 끝에 나오면서
이 부분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가 나오고 있는 거죠. 이 부분만 떼놓고 생각을 하면은 이거 로마서랑 상충되네 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지금 계속 그게 아니잖아요. 1장부터 지혜부터 시작해서 쭉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들에게 필요한 거는 행함 있는 믿음이거든요. 막무가내로 지금 강압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흘러오는 내용이 있으니까요. 넘어갑니다. 배격할 세속적 요소에서 세속적인 거짓을 경계하고 있지요. 여기서 말의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말에서 찬송도 나오고 저주도 나오고 있다고 10절에서 말씀을 하면서 세속적인 지혜와 15절에 나오고 있는 거죠. 세속적인 지혜와 위로부터 난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비교하면서 세속적인 거짓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세속적 정욕을 경계하고 있는 내용에서는 정욕에 의해서 바로 싸움과 다툼이 난다라고 하는 그 현상적인 어려움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에서 나는 것이다. 세상과 벗됨에 대해서 꼬집는 4절에서도 나오고 있고요. 세 번째, 세속적 교만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향해서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 입법자와 재판자는 딱 한 분. 그렇죠? 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입법자이시요 판단자, 재판자이신데 그 재판장의 자리에 앉아서 판단하고 비방하고 있는 세속적 교만을 경계하는 내용이 4장 11절에서 5장 6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요. 이게 또 꽂히지 않습니까? 야고보서에. 처음에 지혜로 시작해서 완전히 너희가 이뤄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루시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5장 7절에서 20절로 넘어가면 믿음의 행위를 권고하고 믿음의 기도를 권고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림에 대해서 언급을 해요. 성도들에게 있어서 현실적인 어려움과 강압과 그 고통은요 정말 참기가 힘든 거죠. 하지만 지혜를 주시면 가능하고 말씀을 심어주시면 가능하고 또요 더해서 이 땅이 다가 아니라 분명히 세상 끝은 있고 강림이 있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나라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들면 인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주의 강림까지 인내하는 것에 대해서 5장 7절에서 12절 사이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야고보서 끝부분에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고 있죠. 어떤 말씀인가요? 13절이죠. 5장 13절.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라. 형통할 때는 어때요? 기도하고. 곤고할 때는 반대로 얘기했나요? 정신이 없네요. 곤고할 때는 기도하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할 때는 찬송하고. 정말 저희들이 이뤄낼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 성도 교회 안에 정말 세속주의라고 하는 것은 너무 깊게 파고들어와 있고요. 그게 현실이고요. 그것을 직시하고 마음 아파하고 정말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그것을 걷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얼마나 가정이 힘들어요. 얼마나 속회가 힘들고 우리 교회가 힘들고 그렇습니까?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개개인이 힘든 거예요. 세속주의 때문에 항상 갈등이 되고 우리 힘으로 걷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싸울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말씀을 전체적으로 다 다룰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저희가 이미 확인이 되었죠. 하늘의 지혜가 우리에게 덧입혀지고 그리고 마음에 말씀을 심어주셔서 이게 새 언약의 성취로 결국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데요. 이 강력한 운동이 우리 안에 일어나면요. 이제 세속주의가 조금씩 거쳐질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될 것입니다. 세속주의를 배격하는 일은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입니다.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그분의 능력을 삶 속에서 맛보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속주의
너무 겁내지 마시고요. 메뚜기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왜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루실 거니까요. 하지만 과거의 세속적인 삶에 대해서 다 덮으시고 그냥 흘려보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 참 맞는 말이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의 과오와 세속주의적인 그런 행동들과 그런 많은 일들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워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없으니 그 은혜를 더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혜를 구하면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참 기쁨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고보서 서론을 함께 나눴습니다. 지혜가 부족합니다. 말씀의 풍성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는 성령이여 우리의 잠들어 있는 영혼을 더욱더 깨워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가득 들어차 있는 세속주의의 그 먹구름을 주님 거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 모든 교회의 기관들과 강남노회와 인도에 있는 지체들에게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하게 성취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맛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